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송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름 허물이 많았을 때 우리가 그거를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뉘우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은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괜찮은데 그 남의 어떤 그런 아픔을 같이 안고 가려고 하면 이 겉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보여서는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세상이 그만큼 나아지지 않을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픔과 너희들의 죄악본 세상에 안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마음을 찢어야 회복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유효하죠. 이 말씀을 들려줬던 것은 요엘 선지자가 들렸던 말씀인데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큰 재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여러분 메뚜기 한번 지나고 나면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허허벌판 광야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떨어지면 이 메뚜기가 싹 쓰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만큼 철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임박한 그 진노와 재앙이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읽어드리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절 11절은 서론격인데 거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두 번 연거푸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마지막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말씀대로 처음도 여호와의 날이요 마지막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압축해서 모두가 두렵고 떠는 날이다.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다. 죄를 지면 여러분 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면은 어떤 일도 괜찮은데 두려운 거죠. 다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피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날은 재난의 날이라기보단 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심판의 성격이 강한 재앙의 날을 말합니다. 하늘은 새까맣게 덮으면서 지나간 것은 뭐 하나 남는 것이 없는 그런 메뚜기 재앙을 몰고 오는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요엘이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예요. 예나 지금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다음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어떤 외세를 강한 나라를 막대기로 쓰셔서 혼내실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 입은 사람은 굉장한 손실을 감당하고 어떤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은 성경 역사상으로 굵직굵직하게 많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렇고,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이 그렇고, 크고 작은 인간을 덮쳤던 많은 재난과 역병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가장 최근에는 바로 팬데믹이라는 그런 역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의 침공으로는 뭐였냐? 과거에 지나간 시절에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그 제국들이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했던 수많은 나라들,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 같은 나라가 그랬습니다. 요엘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방법은 후자입니다. 메뚜기 재앙도 있었지만 그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있었지만 1장 6절에 메뚜기 재앙에 걸맞는 강한 나라의 침공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 수가 메뚜기 때보다 훨씬 적겠지만 많은 걸 비유한 거죠. 메뚜기가 때가 쫙 휩쓸어가면 강력한 그 파괴력이 그 강한 나라의 힘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때 한 민족이란 누구냐? 바로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수가 많으면 메뚜기 떼가 덮어서 온 하늘이 새까매지는 것처럼 많았다. 오늘날 중국의 그 엄청난 수라 그러면 빗대주지만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그 수와 규모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그 작은 수치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메뚜기 비할 만합니다. 그 큰 군대의 위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메뚜기 떼가 싹 훑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듯이 그 강한 군대가 지나고 나면 다 죽어 멸망하고 끝장난다는 거예요. 5절에 이 강한 군대의 막강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공격 앞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을 본 사람들이 질겁하여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또 11절은 이 엄청난 군대 함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많은 군대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소리란 말입니다. 그들로 함성을 지르게 해서 하나님 함성을 지르고 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날, 문자 그대로 무서운 날입니다. 떨립니다. 질겁하여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하는 데 우리가 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날은요, 여호와의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 그 심판을 막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내버려 두세요. 그러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임과 동시에 구원입니다. 우리 팬데믹 다 죽을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치료제가 나오고 살 길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나기 전에 120년의 유예기한을 주셨거든요. 많은 시간을 주셨어.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물론 멸망당한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떨리고 새파랗게 질리는 그런 무서운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마음 다 잡고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구원의 놀라운 소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키지로 항상 두셔요. 이거 따로 주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딱 줘서 자 봐라 선택하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날 두렵고 무서운 날이지만 깨끗이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니까 뱃속 편하다고. 이제부터 내가 다 지은 지 딱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내 인생에 이래서 쓰겠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미국은 해마다 허리케인이 닥치고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토네이도 엘리가 있거든요.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요즘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때로는 몇 주 전부터 짧게는 일주일 전에 거듭거듭 워닝을 내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주민들이 미국에 있어요.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모험을 좋아하는 무리들은 위험을 가까이서 관찰하려고 아예 쫓아가기도 합니다. 막상 닥치면 죽음이죠. 마을 전체가 소위 말하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얼마 전 있었던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의 경우 수많은 인파가 대평면을 듣고 나름대로 많이 피했어요. 근데 내가 여길 왜 떠나냐? 지나고 말자가 안 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경찰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계속 피하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이런지 하는 방송국 아나운서가 재미있는 멘트를 보낸 걸 제가 들었어요. If you stay, 머무르시고 싶으세요? You will be on your own. 그것은 모든 피해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If you like to be a hero, 영웅 되고 싶습니까? 그럼 피치가가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안 죽으면 영웅 되고 죽으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우스운 말을 했어요. 빨리 죽지 않으면 도망가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징후라는 것이 있잖아요. 징후. 그러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야단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당신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거든요. 거기다 이 심판이다 그러면 야 돌이키면 산다 이걸 담고 있거든. 겁먹지 말라는 거죠. 이 경고를 한 번으로 그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듣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 작은 채찍부터 사용한 것이 한 번은 그냥 막 두들겨 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견딜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안 맞고 돌이키는 게 제일 최상이죠. 연약한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 근절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작은 매 또 중간 매 큰 매를 맞고 돌이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06편 4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잘못과 실수와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귀책사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냐면 인간이 이 꾀를 피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미있는들이 교묘하게 거역한다 그랬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보실려나 모르시겠지 말이죠. 이런 걸 누가 눈치챌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꼬리가 열면 잡힌다 그러잖아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한 심판의 현장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일방적인 정죄를 해서 매도하는 건 금해야 됩니다. 그건 경계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그걸 통해서 왜 이렇게 강한 경고와 강한 채찍을 드셔야 했을까?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멀리 갔으면 심했으면. 숙명론자라 운명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보이지 않는 더 큰 일과 용서로 덮으시면서 심판의 어두운 구름을 쫙 보내시는 거죠. 먹구름이 몰려오면 죽을 것 같지만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고백을 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채찍을 맞고 야단을 맞고 징계를 받는 것. 그 순간은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괴롭죠. 그러나 결국은 나를 나되게 하는 단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14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해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것을 돌이키고 오히려 복까지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 세 가지를 당부하셔요. 첫째가 지금 돌아서라는 거죠. 회개 긴박성입니다. 여러분 버릴 건 빨리빨리 버리는 게 상책입니다. 미룰수록 손해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마음을 찢어라. 즉 겉으로 뭐한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는 나 정말 마음 잡았어 뭐했어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얼마 못 가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겉으로 그러죠.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속마음이 진정 변해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사랑과 자비를 믿어라. 언제나 시기의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주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의 말 듣고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돌이키면 내가 너 손을 내밀고 다 잡아줘서 품에 안고 풍성한 복까지 예배에 놓으신다. 이걸 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서라. 마음을 찢어라. 내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용서와 자비와 구원과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다만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징계와 채찍 과정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냥 마무리할 때가 있으셔요.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70년을 꼬박 채운 게 바로 그겁니다. 중간에서 대충 거둘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70년 안 바뀐다. 찍소리하지 말고 마음 고쳐먹고 정말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냥 그 땅에서 너희들이 다스림을 받고 너희를 다스리는 그 지배국이 잘 될까 아니냐 안 죽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거기에서 바빌론 나라에서 시집장가도 가고 논밭도 갖고 그랬었어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쉽게 하면 나를 침공한 그 나라 바벨론 나라를 복을 빌어주라 하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역사 아이러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 시련, 어려움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 시련, 어려움 자체만 보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는 게 상처이거든요.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몸부림만 치고 아우성만 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이 내가 꼭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은 아닌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오늘 본문으로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럼 고난의 시간이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지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설익은 밥처럼 고난을 적당히 넘기려고 하면 여러분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해서 내가 버릴 걸 버리고 깨질 걸 깨질 것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겸손에 통과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면서 내가 무뎌진 것이 뭐인지 내가 도대체 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를 자세히 하나님이 일깨움을 주시거든요. 그거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서 그러죠.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멍청한 바보가 아니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심플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식으로 나를 나답게 섬기라고 내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강제로 다스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줄곧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모두 내 아들과 딸이다. 요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그럼 그렇게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다 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과거도 그리했고 지금도 그리했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도 그리하셨어요. 지금도 그리하시고 앞으로 그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계속 훈련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평생 훈련이에요. 라이프타임 트레이닝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귀에 심장에 영혼에 큰 울림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잠들 때 여러분 차 타고 어디를 갈 때 여러분 심플하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과연 맞나? 그렇게 모시고 있나? 이걸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든지 뭐든지. 바울은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영광을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한 끼 양식 먹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요. 이만큼 건강 누리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건데 그래 과연 내가 점점 어제보다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기 하루 일과에 뭐 어떤 직장 나가서 내가 업무 일지 쓰는 하루 일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도 하루 일과를 한번 체크리스트 해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기 이렇게 하나도 보탭니다. 날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다 기준이 있지만 기준이 높은 걸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낮춰주지 않으셔요. 점프하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은 날마다 자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속도가 비록 무척 더딜지라도 담불팽이처럼 느린다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지요. 이런 매일 성장, 성수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나 스스로가 답답해요. 여러분 세상에 답답해서 답답한 것 같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이 균형이 깨질 때 그게 제일 답답해요. 신앙생활에서. 그럼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죠. 소소한 일상의 일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 행동, 관계가 있다면 이 역시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 또 걸려 넘어졌네. 뭐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야. 정말 나 이건 안 하겠단 말이지. 내가 또 이런 어처구니 실수를 했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거룩하다 하셨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우리는 100% 그거예요. 거기에 보답이 있는 삶은 자꾸 자라가는 거죠. 이미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겉옷은 몇 번이고 찢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몇 번을 빨아도 소용없어요. 그 겉옷을 입고는 몸이 깨끗해야 되죠. 그러기 오늘 보면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은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찢으라는 말 뜻이 뭐냐면 도려낸다는 거예요. 도려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도려내면 여러분 뾰록지 나면 적당히 하다 보면은 완전히 근을 빼내지 않으면 다시 보 올라가지고 더 이렇게 더 악화될 때가 있잖아요. 싹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칼로 싹 도려내야 되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숨을 제대로 못 쉬십니다. 나도 숨 막히지만 주님이 나 때문에 숨 막히시는 건 상상해 보셨어요? 즉 이런 거죠. 성령님 그냥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게만 하시래요. 누가 리더고 누가 팔로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진배 없어요. 다 해놓고 무슨 터지면
주님 항복, 그게 박교라는 소리죠. 오늘 보면 13절에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멀리만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제발 나는 몰랐니? 지금도 알지 않니? 뭐예요?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지 않냐.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고로 돌이켜라.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입이 거칠어지는 우리들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순식간에 탁해지는 우리들이에요. 삶의 때가 묻습니다. 그냥 오전에 그냥 충만해 가는 오후는 무슨 조금만 걸어도 그냥 완 뒤집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약하거든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새 은혜, 새 자비, 새 인애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성교로 입혀주셨고 영생옷 입혀주셨고 완전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데 거기에 우리가 그 옷에 걸맞도록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거룩한 옷 입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이즈가 안 맞는 벗는 건 세상 옷이지만 주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거기에 맞게끔 네가 자라나라는 거예요. 날마다 빛이 거라는 거죠. 저도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 동상 올라가고 있고 그래요. 겉옷이 아닌 우리의 속마음을 찢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긍휼을 절대로 변치 않으니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하고 찢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꾀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 혹시나 지금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까지 겸손히 그 고난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천국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 될 때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넉넉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는 그 말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라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늦지 않나요, 여러분? 나 될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처럼 멋진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고요. 오늘 저녁이 바로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다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확 돌이키십시다. 지난주에 참으로 아름 축제를 했잖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을 또 찢고 매일 찢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문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고 은혜도 변함이 없고 자비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화를 더디 품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입혀주신 거룩한 옷 성결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하나님 잘하기를 원합니다. 좀 잘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불문하고 상황 불문하고 아버지 하나님 형편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찢으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가서 이 고난과 어려운 때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는 걸 보고 승부를 거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